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뜬구에 가까이 이르러서 술대에 들어 다니엘에게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려 하느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사자를 보내어 사자들에게 응답하셨고 사자들이 나를 장명하지 못하게 하시오니 이는 나의 무죄한 그를 앞에 명백함이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만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원리, 영적 원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힘있게 말하는 것도 역설이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반대적인 개념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더 그 뜻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것이 역설적 문화적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면 죽는다 했습니다. 믿음을 버리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그 생명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역설이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또 동시에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셔야 될 속죄의 양이셨기 때문에 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00% 하나님의 신성만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속죄 양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100%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느끼시고 똑같이 피곤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셨죠. 그래서 예수님 죽음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굉장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우 고민하사 슬퍼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죠. 제자들하고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잡히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제자들에게
어떤 뭐 채통, 체면, 자존심 뭐 이런 거 있었을 수 있는데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면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십자가 앞에서 고통스러우셨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셔요? 아버지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돌리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힘이 드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신 거죠.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법칙에 의해서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우셨지만 본인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죽고자 하면 다시 사는 부활의 영적 원리입니다. 기독교의 또 다시 사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제가 죽어야 산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에도 죽어야 산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죽어 산다 가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또 믿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었죠. 어릴 때 한 13세에서 15세경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귀족의 자녀였죠.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근데 나이는 어렸지만 참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왕을 뽑히라는 어린 소년들을 이제 뽑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뽑히죠. 뭐 아무나 뽑지는 않았을 거예요. 고르고 골라서 이제 마지막 반열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3년 정도 이제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런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자, 왕의 수종을 들기 위한 교육을 이제 받는 기간을 갖게 되는데, 뭐 왕을 수종 드는 아이들이니까, 소년들이니까 뭐 대접이 좋았겠죠. 왕궁에서. 그래서 왕의 음식으로 먹었다, 그렇게 이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이방 나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먹는, 궁중에서 먹는 이 음식들은 일단 그들이 믿는 그 신에게 들렸다가 나오는 음식들이었고요. 그것을 이제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뜻을 정하여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소녀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 황단장이 걱정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음식을 안 먹고 너희들의 그 모습이 초췌해 보이면 왕 앞에 내가 책망을 들 수 있다. 잘못하다가는 내 목숨도 갖다 할 수 있다. 그러니 먹어라.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아닙니다.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잘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이제 거부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열흘 동안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왕의 음식을 먹은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초췌해 보이거나 그러면 다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규칙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럼 열흘 동안 채식만 하고 열흘 뒤에 봤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어떡한 거예요? 얼굴이 더 광채나는 거예요. 더 환하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거죠.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 연장선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메데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멸망하게 되죠. 왕이 바뀌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이 전환기죠. 정권이 바뀌는 전환기에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하고 이 메데라는 나라 두 나라가 공동 그 정부를 연합 정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그 메데 출신의 사람을 이 바벨론 이쪽에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 사람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라는 왕이 나라의 정권을 이렇게 잡고 오는데, 워낙 땅이 큰 제국이니까, 그러니까 120개 지역으로 나누죠. 그리고 그 120개 지역마다 이제 총독 같은 그런 고관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120개의 총독을 관장할 수 있는 총리 3명을 또 뽑죠. 근데 그 총리 3명 중에서도 가장 또 으뜸이 되는 선임 총리를 또 뽑는데 누구 세워요? 이 다니엘을 세우게 되는 거죠. 말씀해 보면 찾아볼까요? 6장에 보시게 되면 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총리를 몇 명을 두었어요? 2절에 보니까 3명을 두었다. 자, 그 다음에 그 고관들로 총리 3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 있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어떻게 했다? 뛰어났다. 다른 이 고관들보다도 총리들보다도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 어떻게 했어요?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근데 제일 으뜸되는 총리를 쏜 겁니다. 많은 고관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특별한 권위를 부여한 것이죠. 자, 이렇게 가장 큰 왕 다음으로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큰 권세를 다니엘에게 왕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쓰게 하는 거예요? 다른 관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왜? 다니엘은 이방 출신이거든요. 근데 본토배기들도 있었을 거예요. 관료 중에서는. 이방 출신이, 포로 출신이 높은 자리를 얻게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의 그 자리를 좀 빼앗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니엘을 아무리 뒷조사해봐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율법대로 자기의 유대교의 믿음을 지키는 거가 있거든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뭔가 구실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구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왕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하죠. 왕이시여, 왕은 이 제국의 지존이십니다. 그리고 신이십니다. 이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대상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지는 걸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거기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그 왕이 들을 때 자기를 가장 높여준다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메데와 페르시아에 보면은 왕이 도장을 한번 딱 찍었다. 그 공포가 됐다 그러면은 왕도 그 법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기간을 며칠로 뒀어요? 30일로 뒀습니다. 원래 법을 정하면 오랫동안 지속돼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6장 7절에 보니까 30일로 정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을 곧 이제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예, 법령을 정하는데 30일 동안만 유효하게 정한다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다니엘을 처단하기 위한 어떤 그들의 나름대로 어떤 모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총리로서 이런 일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게 됐죠. 자, 고민이 됐을 겁니다. 이제부터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한 거예요?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네, 죽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기도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쉬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 어릴 때부터 다니엘은 이런 위기 앞에서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죠.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본인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변제할 수는 없고 걱정을 하죠. 밤새도록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안 먹고 또 오락도 다 중지를 시키죠. 그리고 다음날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20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20절. 6장 20절 말씀. 왕이 이제 19절부터 볼까요? 19절.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이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니엘에게 달려갈 겁니다.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불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대답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21절. 다니엘이 왕이 야르되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하셨다? 봉하셨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보좌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믿음이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당연히 죽었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럼 이 사자들은 배부른 사자들이 아니었겠죠. 아주 배를 굶겼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왜 살리셨다고요? 이는 23절의 하반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인 동시에 부활의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니엘을 모아놨던 그 관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을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눕혀서 그 뼈까지도 둬서 때렸다. 이렇게 무서운 사자들이었는데 다니엘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25절부터 보시면 이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도다. 내 나라 바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다. 할렐루야. 온 땅에 조서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경외해라. 그 하나님 너희들도 믿어라.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온 그 제국에 있는 120개 지역에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고 부활의 영적인 원리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기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은 다 살아났느냐? 물론 그렇진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지만 순교를 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야 산다고 말씀드린 그 산다, 다시 사는 그 의미는 단순히 육적인 삶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육적으로 살아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육적으로 만약에 죽었을지라도 저 천국에서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그 죽음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믿음 없이 죽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 저 천국에서 다시 사는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은 그냥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살아났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그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선교사 훈련 받기 위해서 아내와 네팔에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군들을 만나서 그 깊은 산 속에서 총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직면했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들이 막 총을 쏘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함께 갔던 조원들이 다 살아날 수 있었죠. 그랬는데 저희가 그 네팔 그 지역에, 그 위험한 지역에 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기도하고 결단을 내렸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을 내렸을 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순교도 각오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드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때 그 삼천고지 히말라야 그 산에, 그 산지족에 있는 산지 마을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려주고 또 생필병도 전달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자, 다니면서 그 생명의 위협을 2번 받았어요. 그 반군의 총에 의한 위협도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살아났습니다. 떨어지다가. 거기는요, 그 절벽이, 제가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틀지는 못했는데, 거기 절벽은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절벽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까마득한 절벽. 우리가 이제 다리를 이렇게 막 건너요. 이 산과 산 사이에 절벽 같은 데 다니는, 건너는 그 다리 있잖아요. 출렁다리 같은 거. 이거를 건너고 한참 올라갑니다. 그리고 절벽 같은 데서 아래를 내려보면 그 다리가 저 밑에 있어요. 그리고 뭐 안전장치 이런 것도 없죠. 완전히 야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길도 없습니다. 다니다 보면 길이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막 가게 돼요. 그럼 사람 하나 딱 지나가면 딱 알맞은 그런 길을 만나요. 그리고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길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고 다시 밑으로 다시 산입니다. 이렇게 오다가 길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다음부터 바로 낭떠러지예요. 보여줘. 이렇게 보면 여기 밑에 까마득하죠. 그럼 이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밑에는 낭떠러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서 쭉 가는데, 제가 이제 맨 앞에 서서 갔었거든요. 제가 그 카메라 화면이 했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도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맨 앞에 갔는데 저 앞쪽에서 노인 한 분이 나무를 잔뜩 해갖고 마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문화는 나무를 해서, 또 우리나라는 지게 문화이지만 그 사람들은 나무를 해서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이마에다 이렇게 겁니다. 걸어가고 짐은 뒤에 이마에다 걸고 올라오는데, 짐이 뒤에 나무 한 짐이니까 길에 딱 막힌 거죠. 그 뒤로 물러가기도 우리 하잖아. 근데 뒤로 물러가기도 그렇고 침대양난이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비켜드려야 되겠다. 노인분 오시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이 절벽 쪽으로, 이제 바로 절벽은 아니고 경사진면이 한 10여 미터 정도 진행되다가 그때부터 절벽입니다. 근데 이 바로 밑에 보니까 바위가 하나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바위로 내가 좀 이렇게
이렇게 몸을 피하면 지나갈 수 있겠다고 바위를 딱 디딘 거예요. 바투바로 이렇게. 그때 어떻게 되었어요? 저는 그 바위가 분명히 땅속에 깊이 박혀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훌렁 벗겨지면서 제가 그 바위 주변 한 2m 정도의 흙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흙 전체가 쓸려 내려가니까 저는 그냥 당연히 그 흙 가운데 결국 더 쓸려 내려가는 거죠. 머리가요 쭈삐지고요 진짜 소변이 나올 정도로 순간적으로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그게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죠. 비명.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또 찾게 되더라고요. 주여 찾게 돼요. 크게 쓰려는데 잡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 흙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푹 찔렀어요. 혹시 푹 찔르면은 흘러내려가지 않는 그 겉에 흙 말고 그 밑에 단단한 땅에 손이 좀 이렇게 잡힐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찔렀어요. 근데 안 잡히죠. 계속 찔러 내려가는 거예요. 한 1, 2초 있으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밑에까지 거의 흘러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정말 전 기적이라고 딱 내려갔는데 손끝에 딱 잡히는 거예요. 딱 떨어지기 직전이었는데 손끝에 딱 잡히는데 풀이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 풀들이 쫙 잔디 같은 잡초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손에 딱 잡았더니 흘러 싹 쓸려 내려가고 제 몸은 그냥 고정이 되는 거예요. 죽기를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내려져가지고 살아났는데 정말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건 기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제가 죽기를 결단하고 저희들이 그 모습이 강력해요. 반도들이 활동하는 그 모습, 테러가 난무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 그 산, 히말라야 얼마나 그 높은 고지 7,000 이런 고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3,000 고지도 상당하거든요. 죽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갔더니 어떻게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이 섰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저는 거기서 죽었어 해도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거죠. 모쪼록 바라기는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먼저 선택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시 살든지 저 천국에서 다시 살든지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죽고자 하는 다시 살리시는 이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살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락하여 저희들은 육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육신의 선택이 아니라 언제든지 믿음을 선택해라. 그러면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산다고 하는 그 영적 원리, 다시 사는 그 신앙의 원리를 알게 하셨사오니,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육신의 선택이 아니라 영의 선택, 믿음의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